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6절에서 12절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학자에 따르면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있는데 그 사건들 가운데서 가장 많은 연대와 그리고 어떤 날짜를 표기한 게 바로 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짧게 읽은 이 말씀 속에도 보면은 사실 노아의 홍수 사건은 오늘 본문 7장 6절에서 8장 19절까지인데 이 안에 숫자가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보면 너무 마치 족보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단하게 오늘 그걸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600세였더라. 그 다음에 7일 후에, 그 다음에 600세 때 둘째 달 그달 11의 날이었더라. 그 다음에 40일 동안 비가 내렸더라. 비가 이제 홍수가 시작된 겁니다. 그럼 방주에는 언제 나왔느냐? 8장 14절에 보면은 601년이에요. 그러니까 1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2월 27일. 방주에 들어간 것은 600세 때 2월 17일 날 들어갔는데 방주에서 나온 거는 2월 27일. 며칠, 딱 1년에서 며칠 들어간 거예요? 10하루 들어간 거죠. 우리 방주에 어제 들어갔다가 며칠 있다가 나온 게 아니고 거의 1년이 있었습니다.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사실 우리나라도 우리 1800년 마지막 을미개혁이죠. 그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 다 음력 셌습니다. 전 어렸을 때 기억나는 게 어르신들 음력으로 계산을 했다고요. 그러면 왜 그런가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 문명은 전부 음력을 씁니다. 양력이 들어온 것은 로마에서부터 이제 양력이 들어온 거고요. 그러면 성경은 어떤 음력을 썼던 시절입니다. 그러면 음력에서 11일을 더하면 얼마냐? 음력이 1년에 354일이죠. 예, 거기다가 11을 더하면 어떻게 되느냐? 365일입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정확하게 태양력으로 본다면은 1년 동안 방주 안에 있다가 나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시간표가 있구나. 그냥 막 집어넣었다가 막 꺼내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는 어떤 시간표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땅에 많은 배들이 그 당시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많은 배들이 있었지만은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것은 바로 노아의 방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길이가 축구장보다 30m는 더 길고 폭은 8차선 정도고 높이는 15m니까 아파트로 본다면 5층 높이 정도가 된다고요. 엄청난 그런 사이즈의 배지만은 입구는 딱 하나밖에 없고 창문도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뭘 말하는 겁니까? 구원의 방법은 이 땅에 많은 배들이 있어도 이 홍수를 피할 수 있는 배는 노아의 배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본다면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오늘 세상은 아주 희한한 세상이 돼가지고 우린 그렇지 않습니까? 정상은 하나라도 올라가는 길은 여러 개라고. 한번 올라가 보시라고 그러세요, 그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 없다라고 믿어요. 왜? 그분만이 진리시고 그분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갈 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방금 김영자 집사님 이렇게 보면서 참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죠. 근데 저는 늘 가끔 기도하는 이런 기도를 해요. 물론 뭐 이루어 주시면 고맙고 안 이루어 주셔도 괜찮죠. 뭐 저는 뭘 기도하는가? 하나님, 내가 이 세상 마지막을 떠날 때는 예배드리다가 조용히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를 해요. 물론 성도들은 놀랐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제가 이제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옆에 분들한테 광고를 할 거예요.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혹시 내가 예배 중에 가거들랑 여러분 꼭 울지 말고 축하해 주십시오. 뭐 응답해 주시면 그래요. 혹은 기도하다가 영국의 유명한 리빙스턴 선교사님은요, 아프리카에서 실종이 됐어요. 찾으러 가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이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얼마나 참 영광스럽습니까? 물론 뭐 몸이 약하면 병원에 가서도 돌아가실 수가 있죠. 그러나 기왕 정말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의 정말 방주가 되시는 주님과 가장 가까운 자세로, 그리고 주님과 가장 가까운 때에 우리 주님 앞에 가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베드로 선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똑같은 고백이죠. 바울도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라. 이 중보라는 것은 A와 B 사이에 있는 존재예요. 이 사람은 어떤 존재냐? 특징이 있습니다. A를 향할 때는 A와 똑같아지고요, B를 향할 때는 B와 똑같아져서 B를 만날 때는 A와 똑같은 분이기 때문에 A를 100% 소개할 수 있고, 또 B 앞에서 A를 소개할 때는 A와 똑같기 때문에 A를 100% B에게 소개해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중보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다고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사람 쪽에서 보면 100% 사람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간을 소개할 때는 어때요? 이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께 100% 인간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을 위해서 가장 100% 완벽하게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또 인간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분은 하나님과 똑같으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100% 인간들에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소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그분이 바로 뭐라고요? 한 분이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딴 방법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이 세상에 그 심판이 임할 때 노아의 방주만이 구원의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세상에 이 흉한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김영준 집사님 다쳐서 참 너무 안타까운데, 저는 기왕이면요 정말 다치더라도 세상에서 다치지 마시고 교회에 와서 다치시기 바랍니다. 그게 저는 그 복되다고 생각해요. 옛날에 어떤 분이 새벽기도 오다가 교통사고 나니까 아이고 새벽기도 안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차피 돌아가시는데 그게 훨씬 낫죠. 왜? 오는 동안에 마음이 주님을 향하잖아요. 이게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요. 기왕 우리가 정말 이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정말 갑자기 세상을 떠난다 그러면 교회 가다가 부흥회 참석하다가 기도회 하러 가다가 주님 앞에 가면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왜? 그때만 해도 교회에 오니까 마음에 죄는 덜 품고 있을 것이고 우리 하나님 뵈러 가자 그러서 나왔으니 여러분 우리가 악에서 멀어진 상태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정말로 믿음의 관점에서 보면은 세상이 확 달라 보일 수 있지요.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생각을 해보십시다.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있었는데 거기가 편안했겠어요? 안 편안했겠어요? 내가 보기에는 안 편안해요. 왜 그러느냐? 물론 밖에서 물에 빠져 죽는 것보다 나은데 방주 안이 어떻게 그게 평안하겠습니까? 물이 안 들어올 정도로 완벽하게 코팅을 했다면 빛도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빛도 못 들어와요. 그 넓은 공간에서 횃불 켜놓고 있었을 텐데 그 얼마나 답답합니까? 게다가 짐승들 1년 동안 살면 똥 싸요, 안 싸요? 그 똥 싸지, 오줌 싸지. 그 다음에 그 시끄러운 돼지 한번 소리 질러 보세요. 전 어렸을 때 돼지 소리 지르면 귀가 멍멍해. 그럼 돼지 소리 지르지, 새들 꾹꾹거리지. 야, 이거 뭐 구원받아서 좋기는 좋은데 방주 안에서 1년 동안 삶이라는 거 이거 정말 녹록하지 않았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더 괴로운 거, 사람의 호기심 말입니다. 밖은 어떻게 됐을까 내다보고 싶은데 창문을 어디로 뚫렸어요? 하늘로만 뚫렸어요. 밖이 안 보여. 무슨 생각이 들까? 이거 언제 끝날래나? 이거 언제 끝날래나?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만은 뭐 우리가 어려움 없습니까?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데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사랑받았던 사람들, 모세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걸 보니까요, 오히려 평범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삽니다. 왜? 하나님이 쓰실 만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남들 겪지 않는 더 많은 고난을 겪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해서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고난을 짊어지고 살아가더라 이 말이죠. 언제 이 고난 끝나려나. 참 사람이 살면서 고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환난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일수록 이런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는가?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한다 그러면 이 사실 영적인 일이라고요. 그러면은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살아요. 이 육신과 영은 어떻게 보면 왼수지간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신이 정말 육신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 영적인 일은요 아무것도 못해요. 저는 뭐 거의 빠짐없이 새벽 기도를 옵니다. 5시 반이나 요즘은 자꾸 너무 잠을 안 자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잠을 좀 더 자려고 그러는데도 하여간 6시 이전에는 와서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않고 기도를 해요. 뭐 이제는 습관이 돼서 합니다만은 초기는 얼마나 힘들었는지 말이죠.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영적으로 다운이 되겠죠. 영적으로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를 쓰고 정말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안 해도 되는 그런 노력들 끊임없이 한다고요. 왜 그러느냐? 바로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 깨어있지 않으면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히브리서 1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영의 아버지시라. 할렐루야. 영의 아버지시라. 그러면은 우리 영혼의 아버지시라면은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이 당신의 자녀를 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 영혼을 단련시키는 거죠. 인격을 단련시켜야 되는 게 그 방법이 무엇이냐? 연단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보면은 환난이 와요. 참아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고 인내하다 보면은 뭐가 이루어지느냐? 연단이 되는데 이 말 우리말은 연단이다 보니까 이게 뭐 잘 느낌이 안 오는데 이런 거예요. 한문으로 보면은 달굴 연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철광석이 있지 않습니까? 쇳덩어리는 나오지 않잖아요. 돌에 박힌 쇠가 나와요. 그러면 이걸 잘게 부숴가지고 열을 막 가하면은 쇠는 쭉 녹아서 이렇게 물이 나오죠. 금도 금광석 같은 거 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 열을 여러 번
가해서 점점 많이 가하게 되면 순도가 높아지게 되죠. 불순물은 타버리고, 그리고 이제 순도 있는 금이 나오고 순도 있는 쇠가 나오죠. 그럼 쇠 같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단련을 시켜야죠. 우리 일반 막 쓰는 칼, 싸구려 칼은 몇 번 쓰고 나면 이가 팍팍 나가죠. 그러나 전문 요리사가 쓰는 사시미 하는 그런 사람들이 쓰는 그 칼은 굉장히 비쌉니다. 옛날에 그 일식집에서 일하는 셰프를 만났는데 자기가 쓰는 칼은 굉장히 비싸대요. 하나에 500불, 600불 한답니다.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일본에서 가져오는데 그분이 그래요. 그거 하나 만들려면은 열을 가했다가 막 두들기고 물에 푹 집어넣어요. 그리고 또 열을 막 가지고 또 막 두들기고 물에 푹 집어넣어요. 이걸 수십 번 하는 겁니다. 그 단자가 바로 두들길 단자거든요. 그렇게 해서 쇠를 만들어야 이 쇠가 굉장히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의 아버지신데 우리 영혼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느냐? 바로 연단하실 것이다. 어떻게? 바로 환난을 통해서, 그리고 인내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변화시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0절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모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돌이켜 보면은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기억은요, 기도 많이 해서 복 받고 건강하고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되고 여러 수십 번 그야말로 세상 말로서 주 터지고 나니까요, 그런 어떤 예수님 안에서 생각했던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그야말로 이제 정말 다 달아난 것 같아요. 이제 마음속에 똑같은 걸 기도해도 이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있으면 내가 주님 위해서 이거 섬기겠습니다. 왜? 그만큼 아직은 부족하지만 연단을 통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그리고 신앙이 깨끗해진 거지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하심에 동참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연단을 통과하는 과정에서는 어떠냐? 참 고통스럽죠. 저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75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때 아들 주겠다, 땅 주겠다고 그랬으니까 자기 필요한 건 다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심 때문에 덜렁 따라서 나왔는데 세상에 세월은 지나는데도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아니, 자식 준다는데 자식도 안 주고, 땅 준다는데도 그냥 남의 땅에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니까, 이 아브라함도 말이죠,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처음부터 그냥 막 콘크리트 같은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보니까 아니에요. 중간에 수단 방법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집에 똑똑한 엘리에셀을 저놈이라도 아들 삼아야 되겠다 해서 양자로 떡 삼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 야, 네 몸에서 나야 된다. 그가 아니라는 게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한 번 잘못했으면은 뭔가 좀 배워야 되는데 아예 이번에는 큰 사고를 쳐버렸어요. 사라의 몸종을 아예 자기 부인을 삼아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이게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결국은 이스마엘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주 큰 마음에 짐을 지게 되죠.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냈을 때 75인데 아브라함아, 내가 너 100살 때 아들 주마. 그랬으면은 중간에 방황해야 안 해요? 방황 안 하죠. 조금만 기다려 25년 지나면 될 거야. 근데 그걸 안 알려주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놀라운 성경을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인정받은 것은 이삭을 낳은 다음이 아니고요. 그 이전에 점점 연단을 받아가면서 뭐라고 말하냐?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다.
젊었을 때 줘버리면은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셨어 하지만은 마음 한구퉁이는 무슨 생각 듭니까? 그래도 내 힘으로 나았다, 이거 아닙니까? 그런데 100세가 됐을 때는 아브라함 알았다고 그래요. 뭘 알았느냐? 자기 몸이 죽었고 사라의 몸도 어때요? 사라도 죽었다. 알았대요, 그거를. 이제는 끝났어. 그랬는데, 분명히 알았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은 약하여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 앞에 보면은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너의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어때요? 아기를 낳을 수 없어요. 내 몸은 끝났고 아내의 몸도 끝났어. 하지만 믿었다는 거예요. 왜? 약속의 말씀이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다라는 그 약속 때문에 그는 끝까지 믿었고, 어떻게 믿었습니까? 하나님은 없는 자도 부르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다. 사람은 언제 기뻐합니까? 기도 응답 받으면 그때 막 신나죠. 그때 다 감사해요. 그러나 그 이전에 아브라함은 언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아직 아이 못 낳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됐고, 그런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기뻐하느냐? 응답될 때 기쁜 것이고, 하나님은 언제 기쁘냐? 응답되기도 전에, 야, 쟤가 이런 상황에도 나를 믿고 살아가는구나. 그 믿음의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살아가는 그 삶, 그런 와중에도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붙들고 기도하는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그 삶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노아가 방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죽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예수님 그 방주 안에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 우리 한번 그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고통당하면은 언제 끝날까? 이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삶을 향해서, 우리 각자를 향해서 하나님의 시간에 계획표가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노아는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노아는 아마 몇 달만 있다 나왔을 걸로 생각했을 것 같아요. 1년까지 갈 줄은 몰랐을 거예요. 자, 이 너무 기가 막힌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에 많은 사건들이 나오지만은 노아처럼 숫자가 많이 나오는 데는 노아가 처음이라고 그래요. 가장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저도 이번에 이제 책을 보면서 알았는데, 이 그림 제가 그린 거예요. 이 저작권 침해받는 거 아닙니다. 어디 가도 없어요. 근데 제가 그린 게 아니라 AI로 이렇게 탁 넣어서 그려봐, 이렇게 그려서 너무너무 잘 그렸죠. 요즘요 AI가 놀라워요. 자, 이거 잘 보세요. 이 제일 가운데가 저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사 이렇게 나왔죠. 요거 8장 1절입니다. 제일 가운데는, 그러면 왼쪽에는 어떻게 됐느냐? 방주로 들어가라 했어요. 들어가서 홍수가 시작돼요. 이게 7일이에요. 비가 계속 내려서 40일 동안 물이 불어나요. 그리고 난 다음에 150일 동안 물이 그냥 빠지지 않고 철렁철렁 거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는데, 그게 또 150일 동안 그래서 물이 빠져요. 그 한가운데 뭐가 놓였느냐? 하나님께서 노아를 기억하셨더라.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노아가 방주 안에서 막 온 세상이 심판받고 노아가 방주 안에서 어떻게 살 건가 막 고민할 때도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고 계시고, 이제 세상이 회복될 때가 왔습니다. 점점 어려움이 이제 감안해지는 때입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비록 나는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 우리 이거 확실히 믿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히게 대칭을 이루어요. 물이 빠져들기 시작해요. 방주를 열어봅니다. 까마귀 날려보내고 비둘기 날려보내고 마침내 이제 비둘기가 안 돌아오죠. 정확하게 7일, 7일, 40일, 150일 그리고 마지막에 물이 차오르는 심판의 과정, 물이 빠져가는 회복의 과정, 그리고 그 한가운데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하신다는 이 말을 집어넣음으로써 노아는 그 방주 속에서 언제 이게 끝날 건가, 풍랑이 일 때마다 막 휘청휘청 거릴 때 이거 무사할까 그런 고민하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노아를 다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거지요. 기억하고 계셨더라.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은 이 연단 안 끝나면 어떡할까? 이대로 계속 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불안하지 않습니까? 노아도 아마 그랬겠죠. 인간은 갈등하고 시험 들고 온갖 생각 다 불길한 생각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정하신 시간표대로 정확하게 역사를 움직여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100년이 걸려서 거의 100년 걸려서 이제 방주를 짓고 그리고 본인이 믿음으로 지은 그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제 홍수가 시작이 됐죠. 저는 여기서 이런 걸 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실 때, 하늘을 경영해 나가실 때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데요. 이 세상을 경영하실 때 보면은 하나님은 꼭 누군가를 택하셔서 일하십니다. 홍해를 가르는 하늘의 일은 그분이 알아서 가르시는데 바로를 만나서 끌어내는 일은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게 바로 모세였죠. 우리가 정말 이런 걸 보면은 기도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이 세상 어차피 우리가 한번 살다 가는데 우리 이 기도 한번 해보십시다. 하나님, 당신이 꼭 필요한 곳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당신이 꼭 필요로 하는 곳에 나를 좀 써주십시오. 우리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과 사탄이 일하는 방법은 완전히 달라요.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을 속여서 이용하는데 하나님은요, 감동을 시켜서 스스로 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속이는가, 어떤 사람이 마귀에게 속는가, 마음이 더러우면 속아요. 왜 가룟 유다가 쓰임 받습니까? 그는 평소에 도둑놈이었거든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거룩한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움직이죠. 노아가 이 방주를 지을 때 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용했던가?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나와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들을 보존하사 어떻게 살았다고요? 전도자의 삶을 산 거지요. 그럼 사람 만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심판하신데 의의 삶을 살아야 돼. 그분께로 돌아와야 돼. 끊임없이 이런 삶을 살았는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노아가 몇 사람 구원했습니까? 자기 식구밖에 못했어. 이건 너무하지 않아요? 왜 그래? 이유가 있죠. 여러분, 전도가 안 되는 거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고요.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전도할 수 있었던 것은 세상은 악했는지는 모르지만 노아는 자기 집안만큼은 악하지 않는 집안, 경건한 집안으로서 삶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은 그래도 예수님 믿을 수 있었고 자기 집안에 들어온 여인들은 그래도 노아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죠.
제가 미국에서 한 신학교 졸업식을 이렇게 참석을 했는데, 그 학교 총장님이요, 이 본문 가지고 졸업생들하고 가족들, 이 신학교를 졸업하는 사람들한테서 설교를 하는데 이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나가서 목회할 때 대형교회 생각하지 마세요. 대형교회는 몇만 교회 중에 몇 개 나오는 것이고 대부분의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숫자는 그분이 보내주셔야 될 일이고 하늘에서 해야 될 일이고,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 설교를 듣는데요, 굉장히 감동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을 모으는 건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 그건 주님이 하셔야 될 일이지만, 작은 일에 충성하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이 해야 될 일을 내가 뛰어들고 내가 해야 될 일을 놓쳐버린다고요.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꼭 우리 그거 기억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어떻게 이루시느냐?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요, 움베르토 카수토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건 좀 구약을 이 창세기를 연구하는 분이라면은 이분의 책을 안 읽었다 그러면 난 그건 인정을 안 해요. 왜 그러냐? 워낙 유명한 아주 탁월한 그러니까 랍비입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렇지만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이분은 최고의 학자입니다. 근데 그분이 이걸 지적하는 걸 봤어요. 고대인들은 날짜를 기록할 때 그 시대의 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제위 몇 년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거 뭐 우리나라 역사도 마찬가지죠. 구약의 열왕기도 보면 히스기야 왕 제2년에 뭐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정상이래요. 근데 지금 노아는 어떠냐? 600세라고 그랬어요. 아직 세상은 안 망했습니다. 연대를 표시를 한다면은 노아 당시에 노아를 통치하던 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연대를 써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아직 심판은 받지 않았지만 노아가 600세였더라. 연대 표시를 노아를 통해서 하더라 이 말이죠. 무슨 말이냐? 세상에 왕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세상 역사를 기준으로 본다면은요, 이재명 대통령 때 무슨 일이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설명 안 하실 겁니다. 그분은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잖아요. 우리 보기에나 대통령이지 하나님 보시기에 뭐 대단합니까? 4년만 뒤면 딴 놈이 올라올 텐데.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사람인데. 이 카수토라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왕과 정부가 있고 연호가 있고 모든 것들이 다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하고 자기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노아를 기준으로 보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몇 사람 구원도 못했는데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세상이 약해서 어떻지 못할는지는 모르지만 그는 자기 집안에서는 아주 경건한 사람으로서 자기 영향권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구원했고, 그리고 그 구원을 통해서 무엇도 구원했느냐? 하나님의 섭리도 노아가 구원했지 않습니까? 왜? 그의 아들 셈과 야벳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날 수 있지 않았냐 이 말이죠. 그런 말씀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구나. 우리는 자꾸 세상 바라보고 속상하고 비통해하는데 그런 일이 아닌 것 같다. 왜?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왕으로 보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를 쓰고 계시다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언가, 내가 오늘 믿음으로 믿고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 삶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리 작은 한 가정밖에 구하지 못한 목회자의 삶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이다라고 믿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주님 앞에 참 예배합니다. 우리가 비록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나는 이 세상에 대통령을 가지고 이 세상을 보지 않겠다, 이 세상의 역사를 기준으로 삼지 않겠다, 나는 믿음의 내 백성들을 기준 삼아서 그들을 왕으로 삼아서 이 세상을 경영해 나가시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뜻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런 일도 당하고 저런 일도 당한다 할지라도 그런 일들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왕같은 자요, 하나님 앞에서는 너무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주님 사랑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결과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을 향해서 기뻐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님들이 정말 이 진리 속에서 이 한 주간에도 믿음을 가지고 모든 아픔들을 이겨내고 사건 사고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인사하기 전에요, 하나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우리 사랑하는 김영자 집사님, 하나님께서 정말로 치유의 손길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우리 자유시 형제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우리 몸이 불편하신 분들, 우리 청년들, 우리 이 시간 한번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김영자 집사님 외 여러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우리 또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귀한 여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정말 예배하러 나왔다가 아버지 하나님 실족에서 저렇게 다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종을 불쌍히 보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상처가 속히 아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우리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기왕이면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기왕이면 우리가 무릎 꿇는 때, 기왕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 다 만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종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종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술을 맡은 아버지 의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일수형제님을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저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교회 아버지 하나님 몸이 불편하신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한 분 한 분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을 늘 기뻐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을 다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여종을 깨끗이 치료하여 주시고 주여 여종에게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여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김영자 집사님 아무 탈 없이 깨끗이 치료될 수 있도록 주님 주의 전능의 손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교우님들 몸이 연약하신 어머님들 아버님들이 많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실족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손과 발과 무릎에 힘을 주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하며 복음 전하며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일수형제님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속히 건강 회복하게 하시고 모든 장기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삶 속에서 직장에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모든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도 주님 주께서 구원의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서로 축복하십시다.